이제 드디어 우리는 세 번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또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왜 이 굿뉴스냐고 말하냐면은 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이 약속의 놀라운 말씀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마치 어느 한 사람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냥 주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신약이다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서 새 사람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에 대한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26절 말씀에 주께서 또 약속했습니다. 그 말씀의 출발점은 또라는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또라고 하시면서 더 있다.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너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 다음에 또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에는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새 마음을 너희 가운데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새 영을 내 안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겠다고 말씀하신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영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영적 감각을 말하고 또 영적인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화할 수 있는 이 모든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능,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기능, 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또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기능이 바로 이 새 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새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기능이 바로 새 영인 것입니다.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 이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여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말씀할 때는 원어로는 고기라고 말했습니다. 이 딱딱한 이것을 원어로는 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고기는 부드럽고 돌은 딱딱하다. 이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받은 이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자 하는 마음, 또 주의 뜻을 알아듣게 되면은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내 안에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할 때에 상당히 큰 고민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데 자기 삶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무력감 또 실패감 때문에 늘 마음속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또 더 말씀을 읽고 싶고 그리고 더 헌신된 삶을 살고 싶고 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해서 상당히 마음속에서 괴로워하고 또 갈등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때에 제가 첫 번째 응답은 이것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더 주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더 주를 닮고 싶어하는 마음, 또 주의 말씀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새 마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놀랍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의 그 큰 역사하심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속에 주께서 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영을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의 뜻을 보일 때에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새 영을 줬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거기다가 더 나가서 이 새 마음을 주신 것도 바로 주님의 일방적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렇게 살아도 안 되겠다. 말씀을 이제 들었으니까 이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씀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바로 내 안에 새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바된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할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세 번씩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처음에 24절, 25절에서 제3과 정결함을 주신 것도 놀라운 것인데 25절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새 영과 새 마음 주신 것은 더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끝난 것이 아닌 것이 주께서 말씀하기를 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또 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역사하신 것은 내 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새 영과는 다른 것입니다. 새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주신 바 된 나의 영인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께서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손의 역사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말씀하다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게 된 다음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한 발짝 내디딜 때에 그때에 그 순간부터 나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서 실제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붓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신 가장 큰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그 역사는 우리 안에 능력을 주심으로 이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이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해본다면 은혜란 무엇인가? 할 때 은혜란 첫째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느끼는 것,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갈급해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는 것, 갈망하는 마음을 내 속에 부어주는 것, 그리고는 그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속에 능력을 부어주는 것, 이 전체를 다 가리켜 말할 때 은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시작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의 뜻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엄청나게 애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실패만 거듭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있는 참으로 늘 어려운 점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주의 뜻인 줄 알고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막상 우리 모든 삶 속에는 거룩함의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갖고는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나는 실패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혹시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 아닌가? 혹시 나는 결심이 너무 약한 사람 아닌가? 나는 이런 면에 부족하고 또 저런 면에 모자란 삶이 아닌가 하면서 개혁적으로 영적으로 갈등을 많이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수준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맨 마지막에 있는 이것이 은혜라고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을 두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그 살 수 있는 능력을 내 속에 부어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 말한 것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자칫하면은 그러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이 주의 은혜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입이 벌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손이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도 걸어가고 모든 게 다 오토매틱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에 내 자신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에 이 건강하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를 광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신자, 광신 이게 많이 말할 때가 있죠. 이 광신이 뭘 말한 것입니까? 광신 그러면 보통 이 웹스터 사전에 나오는 정의는 너무 지나치게 종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많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는 이 요한 웨슬레가 말하고 있는 이 광신자의 정의가 너무 참으로 정확하게 정의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 광신자의 정의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다. 바람직한 목적은 가지고 있지만 합당한 수단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광신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목적은 있지만 합당한 수단은 없는 사람, 이걸 광신자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A라는 농부와 B라는 농부가 있어요. 둘 다 예수 믿는 농부예요. 이 두 농부가 있는데 A라는 농부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으로 갔죠. 내 밭가에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전심으로 주 앞에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이 밭에 아무것도 씨를 뿌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 밭에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밭에서 엄청난 수확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저는 이것을 갖다가 광신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람직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주 넘치는 수확, 풍성한 열매를 걷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농부에 갖고는 큰 단점 무엇입니까? B란 농부가 있어요. 이 B란 농부는 이제 봄에 밭에 갈 때에 손에 쟁기를 들고 갔습니다. 이 가을 추수한 이후에 가을과 겨울을 지나가면서 땅이 딱딱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땅에다가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전부 갈아 엎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뭉쳐있고 딱딱한 흙덩이들은 다시 또 깨트려버리기도 하고 또 땅속에 혹시라도 또 돌이 나온다든지 또 땅속에서 나무까지 나온다든지 이럴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면서 먼저 흙을 갖다가 깊게 고랑을 파고 그리고 또 흙을 얇게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릴 만큼의 다 고랑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가서는 다음에는 이제 창고에 잘 보관해 놨던 좋은 종자 씨를 가지고 와서 그 땅에다가 다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을 덮죠. 그 다음에 이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 땅을 다 경작하고 그리고 여기다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주께서 여기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비춤으로
이제 이 안에서부터 뿌린 씨가 죽고 싹이 나면서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뻗치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그러다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다시 또 밭에 가보는 것이죠. 매일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 사이에 들짐승이 와서 이 흙을 갖다 해치고 또 씨앗을 파먹지 않았을까? 또 혹시라도 거기에 잡초가 나와서 또 이미 있는 이 씨앗의 양분을 뺏어가지는 아니할까 하면서 와서 돌보는 것입니다. 흙이 파헤쳤으면 다시 잘 덮어주고 또 잡초가 나면은 부지런히 뽑아주면서 추수할 때까지 농부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A란 농부가 B 농부를 바라보면서 넌 믿음도 없냐? 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냐? 왜 너 너의 능력으로 일하냐? 하면서 나는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 주님의 창조주심을 나는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B 농부에 대해서 상당히 흉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럼 어떤 보면은 A 농부가 훨씬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고 B 농부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결과를 잘 아시죠? 가을이 되었을 때에 A 농부의 밭에는 잡초만 무성하고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B 농부에게는 정말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A 농부가 이렇게 말하기를 광신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로 여기 말한 합당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쟁기가 수단이고 씨앗이 수단이고 나의 부지런함 그리고 나 자신이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인 것이지 이것을 인간적이다라고 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올바른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0 곱하기 1억은 0인 것입니다. 그런데 1 곱하기 1억은 1억입니다. 이 광신자의 믿음에 대해서는 0 곱하기 1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B 농부에 대한 모든 수고는 1 곱하기 1억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을 갖다 갈아엎는 것,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 또 씨앗을 뿌리는 것, 잡초를 뽑으면서 그 밭을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수확을 얻은 것입니까? 이 한 알의 씨를 뿌렸는데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는 것, 이 농부의 능력 때문인 것입니까? 농부는 이 한 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이것을 죽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싹이 날 능력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라나면서 꽃이 피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은 농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쟁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주시고 수고를 주시고 또 씨앗 주시면서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는 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한 것이죠. 정상적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믿음은 언제나 두 가지를 포함할 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는 순종이 있고 그리고 신뢰가 있을 때 이것이 믿음입니다. 신뢰는 있는데 순종이 없다. 이게 바로 광신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데 하나님의 창조주심은 있지만은 막상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하시도록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광신자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또 반대로 말한다면은 내가 하는 것 가지고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 이것 또한 이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잘못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볼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고 또 저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어갖고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번 주간에 보는 것처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내겠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우리 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주 앞에 믿음으로 출발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내가 일할 때 역사하셔서 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 손의 능력이 없이 내 힘으로 일해서 결과를 얻겠다는 것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은 언제나 그때마다 선생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주 앞에 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서 말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잘 말해주는 것이죠. 다시 말할게요. 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자체도 이것도 나의 깨달음이나 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 또한 그런 죄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또 알았을 때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마지막 점은 그런 우리 가운데 더 나가서 또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살아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B농부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B농부는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1억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수학 공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학 공식에서 여기 1억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0과 1을 말할 때는 내가 나의 행동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때 주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정말로 은혜를 갖다가 깊이 다시 한번 내 안에 되새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맨 마지막 주신 바 역사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이미 부으셔서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우리가 반드시 믿는 것은 이때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역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가를 고백하는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사도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워서 내가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무장시키는 일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하기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본다면은 그냥 나를 이런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것만이 아닌 것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말한 것이죠.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나의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능력으로 일하신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은 아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수고하죠. 온 힘을 다하지만은 먼저 아는 것은 내가 수고하기 전에 이미 내 속에 내가 수고할 때 역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일단 수고하면서 움직일 때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의 역사를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지만 내 힘으로만 수고한 사람과 나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수고한 사람하고는 그 삶과 삶의 결과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똑같이 열심히 수고했는데 한 사람은 수고하면서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이걸 보통 말하기를 rest in the spirit 이렇게 말하죠. 성령 안에서 안식한다. 성령 안에 안식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한다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주의 뜻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변화되고자 그 뜻대로 살고자 그 뜻을 갖다 성취하고자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은 나는 최선을 다해 수고하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선이시다. 그걸 알기 때문에
놀랍죠. 이럴 때는 정말 안식하며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역사에서 열매를 맺겠다 할 때는 그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일함으로는 할 때는 내 결과가 나오겠지만 내가 일할 때 선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믿으면서 일할 때는 역사는 선생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 안에 이미 계시고 나에게 이미 능력을 주시고 내가 움직일 때 그때 내 손의 역사하심으로 살아내게 하신 것을 믿는 사람과는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한번 제가 이제 이 80년 초에 캠퍼스 사역할 때 일이었습니다. 어느 한 캠퍼스에서 개척할 때에 한 20명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캠퍼스의 잔디밭에 다 삥 둘러 앉아가지고 이제 함께 말씀을 공부하시는 시간인데 먼저 잠깐 노래 부르면서 교제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온 교제 노래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이런 그 노래입니다. 그것이 막 한국말로 번역된 노래인 것이죠. 그 팀의 리더인 한 형제가 학생이 저한테 와서 말하기를 전도사님, 전 이 노래 못 부릅니다. 제 안에 주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노래 못합니다. 아주 정직한 고백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 때 같이 애지지 않아요. 똑같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겠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나 없나가 아니라 주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 아버지 이 말씀에 의한다면 제가 할 일은 단지 사랑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로 결정하여서 제가 사랑할 때에 이미 제 안에 부으심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통로로 사용하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말한 것이죠. 고리텐범이 이제 2차 대전 마친 다음에 이 얽히고 서로 핥혀있는 다 뿔뿔이 마음이 찢겨져 있는 유럽 전체를 하나로 다시 모으기 위해서 이 고리텐범은 사역했습니다. 그는 화란 사람이지만 유대인인 게 화란 사람이어서 그 당시에 이 독일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의 괴롭힘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도 자기 가족과 함께 붙잡혀서 형무소에 있다가 자기 언니는 거기서 아주 지옥적인 죽임을 당하고 자기만 살아남았죠. 그는 주께서 받은 사명은 용서를 서로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다 독일을 용서하고 또 독일은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 유럽이 다시금 가족처럼 뭉치도록 위해서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는 사방에 다니면서 이 서로 원망과 미움으로 꽉 찬 유럽을 사랑으로 용서로 뭉치도록 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는 어느 독일에 가서 어느 독일의 교회에서 주일날 이 똑같이 용서와 사랑의 설교를 끝냈습니다. 예배가 마친 다음에 교회당을 딱 나오는데 이 정문에서 엄청나게 키가 큰 독일 남자가 이 소독 가는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오늘 당신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에요. 고리텐범 이분은 자기 앞에서 인사하는 그 남자를 딱 쳐다보는 순간에 온몸이 얼어붙어 버렸어요. 그 수용소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 악명 높은 독일 병사가 바로 그 사람인 것이에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 얼굴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는 손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갑자기 이 안에서부터 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또한 선생님께서 말씀했죠. 너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용서하라, 사랑하라는 이 화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됐느냐? 사랑하라 했지 않느냐?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아마 1, 2초일 것인가요? 이 코리와 주님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많은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손을 내밀 때에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어요. 이번 순종했죠.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 따라서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해서 느낌도 없고 감정도 아니고 자기가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던 것이에요. 손을 내미는 순간에 우리 주 예수의 사랑이 통해서 흘러가 버린 것을 이분이 그의 간증문 안에서 이 경험을 잘 설명해 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오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의 삶, 내가 순종하면서 주 앞에 행할 때 주께 역사하시는 것. 이 바울은 나에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준 역할을 맡겼다면 나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 수고하지만은 내가 수고할 때에 이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는 내 안에 없는 것이, 근데 내가 수고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 주님이신 걸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로 말한다면은 마치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은 내가 열쇠를 꽂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을 때에 차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차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나 있어요. 이 차의 온 기계 전체와 그 차 안에는 기름통 안에는 이미 차가 움직일 만한 준비 끝나 있는 것이에요. 이제 한 가지만 기다리는 것이죠. 이제 이 드라이버가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을 때에 그때부터 차는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안에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 다 준비해 놨습니다. 죄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 그럼 내가 이제 순종하여서 예, 그래 살겠습니다 라고 한 발을 내디딜 때에 그때부터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때에 내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님 역사하세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내 능력으로 또 뭘 결과를 이루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이와 같이 모든 것 다 준비를 끝내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전체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고 성장하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 끝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을 뺀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또 능력만 가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 이 다 주신 것 때문에 내가 한 발을 내딛고 순종할 때에 그때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 아들이 나가서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여서 한 발을 움직일 때에 그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바로 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도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 모든 사회,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한 발을 내딜 때에 내가 손을 뻗칠 때에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걸 믿으면서 행할 때마다 여러분은 모든 것에 열매를 보게 될 것이고 성령 안에서 안식하는 법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